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업을 하거나 돈 문제가 얽히면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도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겠죠. 또 가족이라도 가족에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나쁜 관계가 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변하게 될 때 더 나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쁜 관계가 되고 나면 때때로는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틀어져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서로 욕을 하면서 헐뜯는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준 것에 대한 서운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죠. 처음부터 불편하고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한참 좋았다가 싫어지니까 더 큰 서운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라 내부에서 같은 국민끼리 싸우게 되면 굉장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전쟁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싸우는 내전이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내전은 그 전쟁이 끝나면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성과 백성의 앙금이 나와서 국민과 국민이 앙금이 남아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민족끼리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사마리아는 한 민족이었으나 역사적으로는 심각한 갈등 관계였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했었고 종교적으로도 비슷해 보이나 서로 헐뜯는 관계입니다. 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방의 피가 섞인 개보다도 못한 민족으로 생각했고 사마리아도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얼굴조차 보지 않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래는 하나였으나 지금은 원수 관계인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전통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서로 피해야 할 만한 행동이죠. 그러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행동인 것입니다. 때리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고 일부러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것도 먼저 말을 거신 것이죠. 일부러 지나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관계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은혜의 관계, 기쁨의 관계, 복음의 관계로 만드셨던 것이죠. 사람은 불편한 사람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불편한 관계라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실 불편한 관계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면 남보다 못한 원수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은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외면하고 멀리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 사랑으로서 관계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사랑으로 해소하고 관계를 바꾸어 내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불편한 누군가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라도 또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어떤 사람이 보여질지라도 지속적으로 찌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 그 관계를 사랑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특히 불편한 관계의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